집사님, 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함께 모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멘. 이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힘과 용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멘. 우리 세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종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매 하나님께서 그 세종교회를 세우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헌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하나님 명품 학교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더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믿음의 우리 형제들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편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을 아시겠사오매 각각 가정마다 또 각 사람마다 형편에 맞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목사님과 또한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저희들 마음에 감동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재미거리입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오늘은 세계 연극의 날이다. 이 기념일은 1961년 국제예술협회에서 제안되어 그때부터 3월 27일로 정해졌다. 1962년에 이날에 기념 메시지를 정한 장국토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를 비틀고 신화를 확립하는 역사를 낳은 것이 연극이라고 했다. 훌륭한 극작가란 관객이 거의 어린이와 같은 믿음에 빠지도록 집단 최면을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연극의 날은 연극 행위의 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제정됐지만 그리스도인은 오락과 레크레이션을 또 다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신앙을 매주 예배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근사한 영적 활동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이란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며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녔다면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않은 불쾌한 장소에 가거나 그리스도를 마음에 사라지게 한 것들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로 마음을 계속 채울 것이다. 악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고 거짓말쟁이와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므로 기운 빠지는 일상에서 벗어나 쉼을 얻고 기력을 회복할 특별한 시간이 때때로 필요하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자극적인 세상 오락과 활력을 북돋는 그리스도인의 휴양은 분명히 다르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조언한다. 오늘 자신의 여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또 어떻게 하면 삶이 하나님의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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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력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언의 신에
교회 증언 1권에요. 514쪽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레크레이션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는 한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변화와 휴식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지나치게 고되게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휴양은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하며 주로 정신 노동을 하는 자에게는 더 한층 필요하다. 심지어 신앙에 관계된 문제라 할지라도 정신을 끊임없이 과도히 활동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무도, 춤이죠. 카드놀이, 장기, 바둑 등과 같은 오락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찬성할 수 없다. 하늘이 그것들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이런 오락은 큰 죄악을 향하여 문을 열게 한다. 그것들은 그들의 성향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흥분시키는 영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도박과 유흥으로 이끌어가는 이 놀이에 대한 욕망을 일으켜준다. 이 모든 놀이들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정죄되고 전혀 손해를 주지 않는 어떤 것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나는 우리의 휴일이 세상을 본받아 허비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된 채 지나쳐버려서도 안 될 것을 보았다. 조금 더 밑에 보시면 도시와 촌락에 사는 몇 가정이 연합해서 그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든 일에서 벗어나서 시골로 들어가 경치가 아름다운 조용한 천연의 호숫가나 숲속에서 소풍을 즐기도록 하라. 그들은 단순하고 위생적인 음식, 가장 좋은 과일 등을 가지고 가서 나무 그늘 아래나 창공 아래 식탁을 차릴 것이다. 승차, 운동, 경치 등이 식욕을 돋구어 줄 것이므로 그들은 왕들도 부러워할 만한 식사를 즐길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가 걱정과 노동과 어려움에서 해방되어 있음을 느껴야 한다. 부모는 자녀처럼 어린이가 되어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선해야 한다. 하루를 다 레크레이션에 바치도록 하라. 옥내에서 혹은 앉아서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옥 외에서의 운동이 건강에 유익이 될 것이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은 이 길을 따르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 여겨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생기와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직장으로 돌아와 열성껏 활동할 수 있고 질병을 저항하기 위한 준비도 더 잘 갖추게 된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형제는 어떤 변화를 위하여, 레크레이션을 위하여 불과 며칠 동안이라도 일에서 떠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비록 성취하는 일의 양이 그만큼 감소된다 할지라도 질병으로 쓰러져 여러 달 동안 사업과 분리되거나 두 번 다시 사업에 종사할 수 없을지도 모를 일과 비교해보면 그것이 훨씬 더 낫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다. 옥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의 피는 더러워지고 느리게 흐르며 간은 혼란 상태가 된다. 심장의 기능도 정상이 아니다. 그가 스스로를 위하여 어떤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천연계 천년입니다. 천년이 그 일에 직접 관여할 것이다.
처녀는 피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버림으로 육체의 조직을 해방시키고자 크게 시도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모든 생명력을 동원하여 일을 하게 되고 온 조직은 혼란해질 것이다. 이런 모든 일 때문에 마비 혹은 일혈, 뇌출혈 그런 것처럼요. 일혈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가 이러한 위기에서 회복되려면 그의 시간적 손실은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형제, 사무실에 매우 답답하게 갇혀있는 형제가 집회에 참석하고 레크레이션의 기회를 갖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최선의 상태로 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힘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싹을 벌고 품삯입니다. 싹을 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느끼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봉급은 계속 지급되어야 하고 그들은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 교회 증언 2권에 보시면 그리스도인 휴양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에게도 리크레이션이 필요하고 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세속적인 것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돼요. 그걸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이 마음문을 잘 지켜야 된다. 특별히 오감, 우리의 오감 그리고 육감까지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세상과 같지 않은 보다 더 고상하고 보다 더 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뛰어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도 좀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6일 동안은 너무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휴일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정말 휴양과 레크레이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요. 조금도 죄책감 느끼지 말고 마음껏 그 속에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재충전하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입니다. 레크레이션이 리크리에이션이에요. 재창조하는 쪽으로 정말 편안히 쉼으로써 지치고 병든 몸을 새롭게 회복하는 리서트, 리크리에이션, 그다음에 베케이션 이걸 잘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가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여가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좋은 상태를 유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지 않으신 그 부분은 제가 오늘 기도에 밴드에 올릴 때 제가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오늘 범위는 사무엘상 1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송리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룹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아멘.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앞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민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에 있는 사울의 바수꾼이 바라본즉 화사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졌느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고 보라 하고 점거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이 예. 사방에서 거기까지 블레셋 사람과 거기까지 이거세요. 예. 네네네. 전에 그다음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아멘.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이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 아멘. 아멘. 임춘례 지사님 임소거시고.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와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더 악탈하는 자들을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와 그 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답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야히노아미미 야히마야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엘이니 사울의 숙부 너울브 아들이며. 아멘. 넬의 아들이며. 끝까지 읽으세요.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마벨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사모님 계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길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일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경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최 목사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 위하여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아멘. 아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심이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정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선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 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음을 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끝까지 읽으세요. 아멘. 끝까지 읽으세요. 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을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찢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네. 아멘. 네, 지금 시간이 3분 26초 남았는데요. 담임 목사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장과) (15장과) (16장을) 읽으셨습니다. 14장에서는 무모하리만큼 용감한 요나단의 행동, 그러나 반대로 사울의 잘못된 결단과 잘못된 명령, 그리고 15장에서는 사울이 다시 한번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장에서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번제를 드림으로 잘못을 범한 사울이 15장에서는 아말렉 진멸 과정에서 생긴 불순종 때문에 다시 한번 사무엘의 책망을 듣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후회하시고 사무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사울의 가장 큰 잘못은 그의 인본주의적인 생각,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보다는 인간의 탐욕과 판단이 언제나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미처 읽지 못했는데요. 다윗의 기름 부음 받는 그러한 장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간의 판단 또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일들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력과 성경 말씀을 읽고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처럼 또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울처럼 자신의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성현 장로님 가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족 모두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여 영육간 강건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큰 아드님이 9월부터 근무하는 병원에 축복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은 신을 갖고 일하며 봉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지인 자매가 주님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그 신앙이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손녀 최예린, 김예준 두 아이가 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혜 속에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만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기원, 이용숙 선교사 부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타이베이와 신베이에 있는 많은 낙심자들을 접촉하고 그들이 새롭게 신앙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